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줄 같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의 최종 결론이자 37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요셉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 형들을 간곡히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용서와 화해 속에 새롭게 이렇게 결속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 임종, 장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옛날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 때문에는 지금까지는 봐줬다고 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을 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들은 이 두려움 속에 이제 요셉을 찾아오는 겁니다. 참 그러니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이 골이라는 것은 참 깊은 골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형들의 이 두려움을 통해서 지난 17년 동안 참으로 형제 간에 화해가 된 것 같이 보이긴 했었는데 그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45장에서 그렇게 용서를 해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신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면서 설득도 해봤지만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또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 당하면 가해자로서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또 스스로들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형제들은 몰랐을 뿐인 거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형제들은 아직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참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이래 평생 죄책감으로 지금 살고 시달렸고, 또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지만 이 형제들은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비록 요셉이 17년 동안 형들을 보살피고 함께 살아오긴 했지만 이들이 행했던 그 가혹했던 일들, 자신을 믿을 수도 용서할 수도 스스로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한순간에 저지른 이 일이 얼마나 처절하고도 안타까운 여운을 남기는지. 우리가 그래서 그 한순간의 일이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을 속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와 허물,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할 그런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요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요, 또 믿음의 원인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그 태도가,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의 삶은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딱 요셉의 마음속에는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어때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행된다? 이 믿음이 아직 형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진 자였고, 형들은 아직 입으로는 시인할지는 모르지만 아직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지금 요셉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하나님도 믿지 못했고 요셉도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이 공모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전가를 보냈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요셉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형들이 죽은 야곱을 어떻게 보면 빙자해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참 지난 17년 동안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공손하게 참으로 잘 따라줬는가를 아마 옆에서 잘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순종하겠지,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기 17절 또 끝에 가보면 그러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셉이 지금 그의 아버지의 말을 꼭 들어줄 것을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공모에서 꾸며낸 말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심정을 이렇게 진실하게 표현한 말인 거죠. 자신들이 진짜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까 정말 동생에게 용서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 형들의 전가를 받은 요셉. 요셉의 참 마음은 어땠을까요? 17절 끝에 어떻게 요셉이 표현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울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울었더라. 지금 가뜩이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에 지금 슬프고 공허함이 지금 가득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요셉을 또 한 번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는 장면이 이 50장에만 지금 2번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떠나 보냄을 통해서 그 아픔에 그 아버지 때문에 울었다면 이번에는 형들 때문에 지금 우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로 인한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쓸쓸한 고독 속에서 비롯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뭐 여러 차례 지금 눈물을 흘려왔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로 인해서 눈물도 흘렸을 거고,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재회의 어떤 기쁨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에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오늘 이 눈물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슬펐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왜? 비참함이 더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용서했다고 17년 동안 그래도 이제 하나가 되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형제들 간의 어떤 서로의 이제 하나됨의 공동체를 연합을 이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까지 해줬는데 그 진실이 어때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나마도 그 전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그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든든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떠나보냈고 이제 공허한 심정 가운데 있는데 형제들이 전가를 보내서 당신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동생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단지 애굽의 통치자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 그런 의미로 들려오니 참 요셉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참 고통과 외로움, 그런 것들이 그 심령에 막 물밀듯이 밀려왔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17년 동안 극복하고 싶었고 형제의 강을 어떻게 보면 건너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아픔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자, 이런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 요셉이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부탁이라며 전가를 보내고 나서 곧바로 찾아와요. 18절에 형들이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참 요셉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아프죠. 네? 지난 17년 동안 형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들을 이제 완전히 용납하고 용서했다, 이것을 이제 형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그 향기로운 신앙이 여기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의 어떤 후손까지도 양육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면서 그들의 죄책감에 찌든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섭리에 대한 이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있을 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넉넉한 아량으로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의도가 이 안에 품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까지도 넉넉히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들이 믿는 복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됐었을까요? 아마 56세쯤 되었을 겁니다. 자, 이 56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얼마나 더 살아요? 54년을 더 살죠. 몇 세에 죽으니까요? 110세에 이제 죽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그죠? 자, 그의 삶을 마칩니다. 자,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증손자들까지 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죽으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자,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꼭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제발 꼭 나의 이 뼈를 가져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제발 나를 묻어다오 하면서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 당부.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요셉이 그가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았던 것이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이 약속을 잊지 않았던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요셉의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죽지만 뭐 한다고?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내가 비록 나는 보지 못하고 죽지만 그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체험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전수받은 이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자기의 다음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신앙의 전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가는 의지하는 원동력이 바로 참으로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전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들이 메고 가는 게 있어요. 뭘 메고 가요? 요셉의 이 해골을 메고 가요. 이렇게 부탁한 대로 메고 가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딱 붙들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나를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약속들을 전수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우리의 당대에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자손에 대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을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오늘로서